안녕하세요. 동숙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새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이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달을 주시면서 또 희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새 달을 희망 가운데 맞이하였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6월에는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6월 동안 계속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관해서 짧게 또 설명을 드리고 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은 세 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시에 이 고린도에 가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정말 귀한 그 복음의 사역을 이곳에서 계속 진행을 했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항구 도시이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당시 항구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 또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임을 잘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는 사회적으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상업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물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였지만 이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그러하듯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어떤 풍요로움에 따르는 인간의 삶의 타락과 방종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사실은 4번 보낸 것으로 이게 성경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편지는 분실되었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두 번째 쓴 편지가 사실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편지를 보낸 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 바울에게 그것에 관한 그러한 지도를 요청을 했고 바울은 또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복음적인 그러한 해결과 그 권고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전서는 지금 우리가 읽어도 사실은 우리의 문제들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는 파당과 분쟁의 문제, 또 빈부 갈등의 문제, 또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이원론적인 그러한 아주 열광주의적인 또 은사의 풍성함 가운데 드러났던 그러한 여러 문제들, 또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이 그 영향으로 인해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또 신앙적으로는 부활에 관한 논쟁 같은 것들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권고하고 가르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의 바른 모습, 또 바른 교회를 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어제부터는 그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교회에 관한 깊은 생각과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즌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린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 편지 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선 이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누가 쓰는지를 분명히 밝히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이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편지 글의 기본적인 형식이죠. 발신자가 누군지 또 수신자가 누군지 어떤 그 내용을 쓰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아마도 고린도전서의 공동 기록자 아니면 발신자로서 유대인 회당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바울이 직접 이 글을 손으로 직접 썼는지 아니면 바울이 부르는 것을 대필했는지는 확실하게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바울과 소스데네가 공동 발신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소스데네는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발신자가 나왔으면 수신자가 나올 것이고 인사와 본론이 나오겠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교회 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닌 어떠한 그 대상인데 그 교회에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성도들에게도 문안하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문안을 드립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그것으로 그냥 그 교회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이것을 낭독하였고 또 다른 교회에도 이것을 보냅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옮겨 적어서 필사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교회들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도록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존재와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별된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언제나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부평 육동, 북해동, 부평, 인천, 부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역에 있으면서도 구별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 문안을 하죠.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언제나 은혜와 평화를 이렇게 빌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이죠. 우리도 언제나 성도들 간에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러한 은혜와 평화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늘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였고 갈등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해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감사하는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최악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제가 이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 상황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부담과 또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였구나, 또 감사하였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목양지로 맡겨주신 동수 교회를 제가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온전히 쏟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떤 것들인가요?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보면 그들에게는 온갖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은사에 대해 굉장히 풍성한 경험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이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나는 누구를 따르고 무슨 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일단 그 교회에 아주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이 좋은 지도자들이 잘 견고하게 세웠죠. 근데 이제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서 파벌을 형성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이 견고하게 섰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풍성한 교회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은사를 누리는 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그들에게 흘러넘쳤죠. 또한 그들에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진 재림의 신앙, 간절한 기다림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가 앞으로 더욱 튼튼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마음이 나타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성도인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믿음의 정체성. 나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고 교회의 일꾼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 소명이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또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하고 또 그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를 묻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해지는 삶, 그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저도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동시에 밀려와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또 부모님의 문제, 교회 문제, 관계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말 버겁기도 하고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많이 줄어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또 다시금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과 태도의 문제이구나.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처음 부분이라서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이 영상은 그동안 이제 주학선 TV 유튜브에서 이제 올렸는데요. 이제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러한 동영상, 유튜브, 동수교회를 검색하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수교회로 여러분 다시 즐겨찾기 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금 이 말씀 묵상에 또 더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좀 더욱 권고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성령 강림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불러 세워주신 구속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또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이 세상 한복판 한가운데서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온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로 사랑하고요. 또 코로나로 보지 못했던 분들 어서 속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